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또 선택했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번번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율법 종교를 만들고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나서면서 예수의 그리스도도 십자가로 내몬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질문하는 거죠.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해서 버렸을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오늘 바울은 게노이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듭해서 거역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어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를 보라. 나도 이스라엘의 그 골수분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나조차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라고 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2절에 미리 아신 예지 자기 백성을 정하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뜻과 반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망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경우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들어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엘리야 때에 아합과 더불어서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횡행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때 엘리야가 고발하던 내용을 1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아합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스라엘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11장 4절에 그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대답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밖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포함해서 너와 함께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보는 생각하고 안목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도 엘리야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합의 최측근에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하고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굴에다 숨기고 먹을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오바댜, 그리고 그 100명, 아니 그 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졌다면 엘리야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7,000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 명 엘리야가 대결을 했을 때도 진리 편에 선, 하나님 편에 선 이 엘리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어려운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남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세요. 홍수 중에도 노아와 그 가정을 남기시고 또 그 배에 생물들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바벨 사건의 열방으로 흩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와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와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고 잡혀갔을 때에도 그 포로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니 그 10분의 1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앗, 그러되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계속되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어요. 북한에도 남은 자가 있는 걸 믿습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통계 보니까 북한에 2,600개의 교회가 있었고 평양에만 27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왔어요.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믿는 자들이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떠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놓는다 하는 얘기를 여기 바울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절에 남아있는 자는 앞에 남은 자 얘기한 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앞에는 remnant 남은 자인데 여기 7절에 남은 자는 the last.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남은 자, 버림받은 자죠. 버려진 자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11장 8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마음이 혼미했어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마취 상태에 있는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또 눈앞의 것만 보지 먼 것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에요. 은혜가 떠난 자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의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마음이 없어지고 보는 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못 보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 이것이 오늘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만 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완악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보여줘도 볼 수 없고 들려줘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후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저주의 시편에서 저주 시편 69장 22절 23절에 그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밥상, 음식을 먹는 영양을 공급하는 그 밥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사냥할 때 그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가져다가 그 덫에다가 놓습니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가서 그걸 덥석 물어요. 그래서 그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고 보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음식이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나를 사망으로 내가 심판을 받는 대로 데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쓴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눈이 흐려서 분별력이 없어 영적
맹인이 될 뿐만 아니라 등이 굽어요. 왜? 매일 땅에 있는 것만, 아래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니 등이 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음식을 먹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는 로마서 시작하면서 11장 1절에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는 다시 소망이 없는가? 하고 다시 물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하여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나?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진 걸 통해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그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방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저 안디옥까지.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기지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실패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이방인만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선교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리고 14절에 envious, 시기한다는 건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시샘한다고 번역하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한다는 거에는 부정적인 뜻이 많이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시기한다는 게요. 뭐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그 시기가 나쁜 거지만은, 좋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영역, 또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그 시샘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죠. 지난 주간에 그 경제 전문가 만나가지고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역사, 한국 최근의 경제 발전한 속도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 요인을 자기는 한국 사람들의 DNA 안에 경쟁심이라는 것이 일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된 거로 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경쟁심이 강한 민족을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유치원 갈 때도 경쟁률이 대단하잖아요. 계속 학교 들어가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대학 졸업을 하면 또 취직하기 위해서 몇십 대 1 경쟁을 뚫고 또 그 취직 자리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경쟁하는 데는 이골이 나가지고 그냥 어디 가든지 경쟁해서 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분은 얘기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주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 이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심이 그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시기심. 그걸 좋은 면으로 발전시키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영적인 삼각관계라고 그랬는데 큰아이한테 뭘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어요. 빼고. 그래? 그럼 관둬. 그리고 동생한테 그걸 먹으라고 해. 동생이 그걸 잘 먹고 또 맛있다 그러고 아유 잘 먹으니까 예쁘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큰애가 나도 먹을래. 그러고 났었죠. 그래 너도 먹을 거야? 그래 먹을 거야. 그게 영적인 시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거역했는데 배척했는데 그 거부가 그들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돼서 그들이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의 구원이 이루고 또 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식이 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12절, 11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17세기나 18세기, 17세기에 일어났던 청교도 운동이나 18세기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도 알고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 버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전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걸 통해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인 무리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따라다니고 배척하다가 결국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이 또 창기들이 은혜 받도록 또 그들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나요.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걸 통해서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분들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는데 부러우면 기도하세요. 나도 저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은 그냥 시기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부러워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분에게 준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저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저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전적으로 버린 게 아니다. 저들이 주님을 배척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들 불씨를 남겨놓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쳐버린 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기심이 일어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중국이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보면요,
정말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뭘 하러 갔다가 오히려 충격을 받고 오히려 도전을 받고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여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나는 모든 것이 갖춰진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갔다 오면은 다시 신앙생활을 또 헌신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저 북한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모슬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 선배들의 그 희생 때문에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이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 헌신이 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